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은 영화로움의 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영화. 이렇게 두 가지로 본문을 간명하게 정돈합니다. 먼저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마치 살아있는 실체처럼 달려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려오는 나라는 무엇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떠한 유기체이길래, 어떠한 생명체, 생물체이길래 달려오는가, 뛰어오는가? 그리고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나라라는 표현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인물이란 뜻입니다. 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란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나라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나라는 뭐냐면 통치권과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나라와 백성은 동일한 의미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한 의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5절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5절을 쉽게 이해하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해하면은 두 가지가 맥락상 상통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표현에서 보면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백성과 나라와 제사장과 족속이 같은 의미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택한 족속,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이 다 같은 의미, 등치, 상응하는
의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라도 그런 의미에서 사람, 족속,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택한 족속, 택한 민족, 택한 사람, 택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사야가 알지 못하는, 또 이사야 당시의 식견과 예견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대상들을 본문에서는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족속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안목과 식견과 이해도를 가지고는 헤아릴 수 없는 상상력 밖에 있는, 그 당시 이사야는 이스라엘 땅 좁은 중동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시각까지는 갖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에 예비되어진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 달려올 것이며 또 이 복음 가운데로 모일 것이며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응집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너를 알지 못한 나라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본문에서는 이사야, 그것을 넘어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하면은 원어로는 고이로 예다우카라는 표현인데, 고이로 예다우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올 것이다. 여기서도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은 고이로 예다우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미지의 백성들,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백성들만 하더라도 이사야 2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의 식견과 안목에는 상상 밖에 있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민족이요 족속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처럼 우리 은채나 가은이 같은 세대가 태어날 것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고, 특히 이사야의 안목이나 당시의 예언가들에게 있어서는 헤아려 볼 수 없는 상상력 밖에, 그들의 사고구조 밖에 있었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셨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 그러나 사람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백성들, 하나님의 주관과 통치 안에 있는 대상과 존재들이 달려올 것이다. 어디로? 복음으로, 메시아께로 달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굉장히 소망과 예언적 비전으로 가득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지 못했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했고, 열방과 세대와 종족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족속들이, 거룩한 나라들이, 그리고 각 지역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남태평양에 있는 그야말로 무인도 같은 섬에서 살고 있는 오지의 사람들이, 또 식인종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북한 땅에 있는 그 동토의 땅, 빈토의 땅, 얼어붙은 땅, 차가운 땅에서도 지하 교회를 통해서 또 조그만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달려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세계의 선교와 1세계의 복음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된 것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조차도 많이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것이 좋냐면 항상 새롭게 처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도 처음의 신앙, 그리고 첫사랑, 순수한 영적인 첫사랑 중요한 것이고, 인간관계도 처음 만날 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자세를 계속 세상 끝날까지 견지하고 유지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우정,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성, 애정 다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스며듭니다. 이른바 오염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무엇을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무는 꽃이 아름답지만 나무에게 있어서 꽃은 절정과 같습니다. 이제 4월, 5월로 접어들면 새파란 나뭇잎이 많이 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꽃이 아주 한박 필 것이며 밝은 미소처럼 향기 나는 꽃들이 다양하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란꽃으로부터 매화꽃으로부터 라일락꽃으로부터 장미꽃으로부터 난초꽃으로부터 개나리로부터 진달래꽃으로부터 백합꽃으로부터 각종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게 될 터인데, 살구꽃, 복숭아꽃, 자두꽃, 백꽃, 사과꽃, 그런데 이 꽃의 단계에 머무르면 무엇은 맺을 수가 없다?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꽃을 버려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것 너무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죄성과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과 사고방식과 나쁜 습관들, 선입견들, 이것이 떨궈져 나가는 것은 억울한 것도 아니고 아까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더 정상적이라서 성경은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처럼 옛사람의 누추한 모습이 떨궈져 나가는 이 변화와 갱신, 변혁과 혁신이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내부적으로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는, 다윗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바울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1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도 너무 좁은 강, 물은 강을 버리지 않으면 어디에 이르를 수 없다? 물은 강을 버리지 않으면 어디에 이르를 수 없다? 물은 강을 버리지 않으면 어디에? 바다에 이르를 수 없다. 물은 강에 너무 머물러 있거나 호수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은, 너무 정체되고 정지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바다라는 거대한 대양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도 많고 과정적으로 탐닉할 만한 것도 많고 즐길 만한 것도 참으로 많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 결국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다와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과정 안에 강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흐름이 있는 곳,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역사의 자리, 바로 우리 인생 삶의 순간순간, 이것이 다 중요하고 의미도 있겠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넘어서서 그것을 나그네의 영성, 나그네의 심령으로 그냥 가벼이 통과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은 강과 같아서, 흐름이 있는 강과 같아서 이 강을 연연하지 않고 결국은 바다와 같이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각 족속, 민족, 세대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각자의 자기 강을 등지고 자기 인생을 등지고 결국은 어디로 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로 우리는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궁극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요, 부름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택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또 알지 못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름받은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사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정진해 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후반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화롭다, 영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아르라는 단어입니다. 파아르라는 단어는 빛나게 하다, 반짝이게 하다, 빛을 발산하게 하다, 빛나게 하고 빛을 발산하게 하고 반짝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영화롭다, 파아르라는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또 비추시고 투영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태양과 달의 비유를 들으면서 태양은 발광체요, 달은 뭐라고 얘기하죠? 반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은 발광체요, 그리고 달은 반사체이다. 그러면 발광체와 반사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발광체이고, 반사체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밝게 하는 것. 옛날에 과학적으로 묻자했던 시기에는 달이 밝으냐 태양이 밝으냐, 밤에 어둠을 비추는 달이 밝은 것이냐 아니면 낮을 주관하는 해가 밝은 것이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죠? 발광체. 태양은 발광체요, 달은 반사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며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 빛을 흡수하고 동시에 그 은혜를 흡수하고 그 은혜의 빛을 발산하며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가지고 발산하고 또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에 영향받은 존재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또 하나의 작은 빛들로 이 세대에, 이 어두운 세대에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이?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의 이유를 항상 찾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와 내 존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산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 결국 존재 의미, 존재 가치에 관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우울증에서 삶을 그야말로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의 문제와 그리고 자기 존재 의미에 관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을 공급받을 때에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곳곳에 너무 어두운,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사람들에게 곳곳에서 우리는 가이드 역할, 그리고 위로자 역할, 카운셀러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의 이유를 이전에나 지금이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어둠이기 때문에 소망의 이유를 계속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적 근원의 문제를 수천 년 전에 철학자들도 물었지만은 오늘 현대인들도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끝에 주변이 다 어둠이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방이 어둠이면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처럼 50m 단위로 있는 가로등처럼 이것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갈 때에 가로등이 다 꺼져 있으면은, 그리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굉장히 그 300m, 500m, 700m의 그 골목길이 굉장히 두렵기만 하고 그리고 암울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두려움을 느낄만 할 때 밝은 빛이 나타나고 또 밝은 빛이 나타나면 내가 마음이 쫄리다가도, 마음이 두렵다가도 다시 밝아지고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로등이 더 촘촘히 있고 그 빛이 더 밝다면, 그 조도가 훨씬 밝아서 주변을 완전히 대낮처럼 밝히고 있다면 굉장한 평안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적으면 주변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성도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면 굉장히 서로가 위로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아브라함 링컨 같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고, 어떤 사람은 노아와 같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같고, 어떤 사람은 요한과 같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와 같고, 이러한 사람들이 앞줄에도 앉고 중간에도 앉고 뒷줄에도 앉고 내 옆에도 앉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힘이 얼마나 좋을 것이며 교회 나올 때 기대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 개인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약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대에 힘있게 그리고 아주 밝게 반사체로서의 영광의 빛, 이 파르 반짝이는 하나님의 종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먼저 9장 3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을 소개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야말로 다니엘 시대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포로 시대를 밝게 빛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도 멋있는데 기도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러한 다니엘이 그 시대의 동료로서 그 시대의 작은 빛으로서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같은 포로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으며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에 대하여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궁창의 빛,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이 부활의 빛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확산시키는 파르의 영성, 반짝이는 이렇게 주님 앞에 주목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귀한 생애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날에 우리를 임의하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알지 못했던 그 미래 가운데 우리를 예비하여 두셔서 오늘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에 그러한 귀중한 소명에 잘 쓰임받는 귀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탄한 것들과 또 세상적인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꽃잎을 버리고 열매를 취하듯이 강물을 넘어서서 바다로 나아가듯이 천국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세상 것들을 벗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서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